우리 한번 신앙 고백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고된 인생길에 부르는 믿음의 합창, 고된 인생길에 부르는 믿음의 합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면 실패와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고 행복한 자리에 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를 아십니까? 그는 축구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축구에 있어서는 타고났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선수를 아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메시의 자리는 노력과 극복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치명적인 병이 있었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병을 들어보셨습니까? 자라지 않는 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선수가 자라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치명적인 병이죠. 치료를 받았지만 선수로서는 작은 170c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도 왜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선배였던 마라도나 선수를 아시죠? 그 마라도나 선수가 작지만 큰 키의 유럽 선수들을 제치는 걸 보고 작아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작음을 활용했답니다. 드리블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드리블을 하는 그 거리를 공에서 밀착시켜서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연습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볼과 밀착하여서 드리블하는 선수가 메시인데 1.78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에서 거의 공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가 한번 공을 잡으면 선수들이 뺏기가 힘든 거예요. 참고로 세계적인 선수라는 호날두가 3.2m라고 합니다. 호날두도 3.2m인데 메시는 2m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공이 몸에 달라붙어 나가니까 수비수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또한 메시에게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메시는 국가대표 팀에서는 활약을 못한다는 비난입니다. 평상시에는 잘합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배지만 달고 국제에 대해 나가면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비난이 많아서 한 번은 실망해서 대표팀 은퇴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 일도 극복하고 일어섰는데 그때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학교 교사였던 요하나 푹스라는 교사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요하나 푹스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의 편지를 메시에게 보냅니다. 승리만 가치 있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은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잘못된 교훈을 남겨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시는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픔과 비난을 극복하고 결국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극복한 사람들이 결국 영광의 자리, 승리와 행복의 자리에 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설명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실패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아프고 실패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길이 약간 미끄러울 뿐이야. 낭떠러지는 아니야. 멋진 말 아닙니까? 스스로 되뇌었대요. 마음속으로. 길이 약간 미끄러울 뿐이지 낭떠러지는 아니야. 그리고 그 아픔과 실패를 극복하고 이겨서 결국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3전 4기, 7.8기 일어나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고 행복한 길을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런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의인된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다시 일어섬의 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지도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강력한, 성도의 강력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궁극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도움을 거절한다라는 것 아닙니다. 서로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6.25 동란을 겪은 권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살았는데 대통령이 서울 시민들에게 말했답니다. 서울을 사수할 것이니까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 말 믿고 피난 안 갔답니다. 그랬다가 괴뢰군이 쳐들어와 갖고 9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답니다. 죽을 고생했답니다. 대통령 말 믿고 대통령 의지했다가 피난 안 간 덕분에 아주 죽을 고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권사님 통해 들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침몰 당시에 선장과 지도자들이 안내 방송했다고 하죠. 움직이지 말고 선내에 계십시오. 그 말 믿고 300명 넘는 사람들이 차가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 아픔,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초기에 이런 말 했죠. 빠르게 종식될 것이니 경제를 위해서 안심하여 돌아다니십시오. 이 말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악한 의도가 있어서 이런 말 했을까요? 다 선한 의도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질병 걸리라고 그런 말 했을까요? 다 선한 계획과 선한 의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뭘 말합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해도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도움은 실수할 수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거 믿었다가는 결국 낭패를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런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일명 여러분 성경에도 제목이 있을 텐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런 시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차례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 멀리 살았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멀고 험난했습니다.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업을 뒤로하고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길이 힘들고 멀고 그것 때문에 내 생업이 위협을 당하고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도 이들은 찬송하면서 그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여러 소리 가운데, 오늘 결단하고 예배 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보통 이 성정 가는 순례의 길은 오늘 우리 인생길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다 파란만장합니다. 다사다난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유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모든 인생은 돈으로 1억 원 정도 된대요. 1억 원. 아니 무슨 인생이 1억 원밖에 안 됩니까? 그랬더니 다 물어보면 파란만장이래요. 파란 돈 10,000원이 만장이면 얼마입니까? 1억이죠. 그래서 다 막 1억 원어치의 삶을 산대요. 여러분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다 파란만장하죠. 다 어려움이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때로는 사고, 질병, 가난,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15편 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50편의 시 중에서 오늘 제가 시편 121편을 붙든 이유는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인생길, 그 파란만장한 인생길에서 붙든 시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많은 시들 가운데,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특별히 이 시편 121편을 붙들고 그 어려운 순간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소개하면은 이스라엘과 아랍군의 6일 동안의 전쟁 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아랍 연합군보다 100배나 적었습니다. 무기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100배나 적었습니다. 싸우면 100번 싸워봐야 결국 이스라엘이 진다라고 다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 공개적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랍 연합군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무슨 핵무기가 있나? 무슨 큰 비법이 있나? 작전이 있나? 그리고 나서 모세 다얀 장군이 공개적으로 읽은 말씀이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쭉 다 읽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아멘이 울려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그것도 6일 만에. 그 유명한 6일 전쟁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때 힘을 주었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시편이 121편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요, 미국에서 최초로 달에 도착했던 닐 암스트롱이 암송했던 말씀이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누구도 달에 가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저도 그랬어요. 달에는 토끼가 살고 있다고, 그래서 방아 찍고 있다고, 누구도 안 가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 망상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우주선을 타고 꼬박 4일 동안 38만 4,400km를 달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가보지 않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인데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4일 동안 두려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암송했던 말씀이 시편 121편이라고 닐 암스트롱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간 최초로 달에 도착하는 영광,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이 시편 121편을 통해서 극복하고 그리고 사랑했던 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잘 알다시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탁한 시대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든 사람들이 저마다 많을 줄 압니다. 그때 오늘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굳건히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나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흔들리는 나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산이라는 것을요,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단수가 아니에요. 산들이 맞습니다. 산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산에 신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본다는 것은 지금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들이 많아요. 우리도 강화도 단군하면 많이 산 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어려울 때 신을 찾을 때 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신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800만 신이 있다고 하죠. 어떤 신들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산 봤다, 저 산 봤다, 이 신 땄다, 저 신 쳤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이때에 여기저기 이것저것 이신 저신 의지하는 것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흔들려요. 1절의 끝 단어가 무엇입니까? 올꼬예요. 올꼬. 이 뉘앙스가 약간 이상해요.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결단해 놓고도 확신이 없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확신이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과연 이게 해결될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예배 드리면서도 과연 이게 해결될까?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불화로 인하여, 자녀로 인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과연 이게 해결될까? 과연 이게 치료될까? 과연 이게 회복될까? 라는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정신 차립니다. 바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집에만 있는다고 해결되나? 아니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지. 믿음으로 예배해야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했는데, 내가 믿고 예배드려야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되지. 불안하면 안 되지. 의심하면 안 되지. 믿고 예배드려야지.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흔들림 가운데서도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반응하십니다. 3절부터 8절이 그 반응이에요. 보호하심에 중단이 없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군사적인 명언을 했다고 하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실제로 미국도 경계 잘못해서 진주만이 큰 일본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죠. 보초, 경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릅니까? 알아도 피곤하고 알아도 졸고 알아도 해이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중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끊어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저와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착 달라붙어서 보호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너, 내 우편, 내 그늘 3번이나 나옵니다. 함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중단이 없고 딱 달라붙어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일단 첫째로 시간을 초월합니다.
6절 함께 읽죠.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는 뭘까요?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일사병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거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밤의 달은 뭘까요?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달빛, 달신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악한 정신이 나와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오늘말로 적용하면 물리적인 낮의 해, 물리적인 사고와 질병, 밤에 정신적인 사고와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모든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살다 보면 여러 환난이 있죠. 경제적인 환난도 당하고 자연적인 환난도 당하고 질병적인 환난, 지금처럼 영적인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면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면케하시며라는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면케하시며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지 지킨다라는 표현만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병에 안 걸린다. 예수를 믿으면 사고 안 난다?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도 올해 교통사고 났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당하고 예수 믿어도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모든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케하시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풍랑이 없습니까? 물이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풍랑이 일고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결코 침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이 그것 때문에 망하고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면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영화 가운데 이거 들어봤습니까? 하쿠나 마타타. 우리 성현이가 만화 영화를 좋아해서 옛날에 라이온 킹이라는 만화 영화를 봤더니 거기 동물들이 사자, 미어캣 뭐 얘네들이 막 합창을 부르는데 막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쿠나의 하가요 노라는 뜻이에요. 쿠나는 존재, 그리고 마타는 문제, 걱정거리라는 뜻이에요. 합하면 의미가 이러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아, 문제 삼지 않아 그러면서 사자가, 토끼가 막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데요. 어지간한 거는요 문제 삼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쿠나 마타타. 우리 주일날 이렇게 인사할까 이제 할렐루야 대신. 어지간한 거는 문제 삼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는 뭐예요? 괜찮아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괜찮아.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괜찮아. 이게 하쿠나 마타타예요. 그게 면케하심이에요. 그 정도 문제 갖고 망하지 않아. 괜찮아. 뭐 그렇게 인상 쓰고 있어. 뭐 그렇게 걱정하고 고개 숙이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게 면케하심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주님이 허락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늘 꽃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유익한 어려움이에요. 단련시키는 어려움이에요. 정금같이 빚기 위한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쿠나 마타타 괜찮아. 문제 삼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망하게 하지 않아요. 풍랑 때문에 물 조금 들어왔다고 배가 침몰합니까? 안 그래요. 주님이 타고 계신 배는 결국 목적지에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쿠나 마타타 괜찮아. 뭐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마귀에게 속지 마. 그거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그게 바로 하쿠나 마타타, 하나님의 사람들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8절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죽음까지 지키는 게 아니라 영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더 길고 넓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을 우리에게 보장시킨다는 사람, 힘, 그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출입을, 시작과 끝을 영원까지 돌보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살려고, 오래 살려고?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살려고. 영원히 잘 살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영원까지 지켜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거기 우리 들어갑니다. 넉넉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미로다.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에레미야서 10장 10절 상반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홀로서는 안 돼요. 함께 부르는 합창이어야 합니다. 독백이나 솔로가 아니라 함께 부르는 합창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함께 부르는 합창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잘 보시면 주어가 바뀝니다. 1절에서 2절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1절은 질문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스스로 질문합니다. 2절은 자답이죠. 자문자답. 스스로 대답합니다. 본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은 결단이요. 그리고 대답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8절까지의 호칭은 달라져요. 나가 아니라 너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6절은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그림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 이런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도 흔들려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러 가요. 절기예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흔들려요. 과연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까? 나의 도움이 진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흔들림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전도하면서도 과연 내가 잘 될까? 내 이 어려운 문제가 이 힘든 일이 해결되고 응답될까? 라고 순간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오늘 이 성전으로 오면서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될까라는 흔들림, 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고쳐먹어요.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서 아멘도 안 하시네. 설교 들으면서 마음을 고쳐먹어요. 아니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지. 잘 왔어. 내가 주님 믿을 거야. 예배에 집중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구하라 주신다고 했는데, 찾으라 얻는다고 했는데,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 내 범사, 내 모든 육체 지켜주셔. 난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게 1절 2절이에요. 그럴 때
그걸 주변 사람들이 봤어요. 그걸 주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 잘 왔어. 하나님 너 지켜주셔. 너 붙잡아 주셔.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낮에 해 밤에 달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붙잡아 주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향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홀로가 아닙니다. 혼자 잘한다? 착각이에요. 교만이에요. 절대로 홀로 안 됩니다. 신앙은 솔리스트가 아니에요. 신앙은 합창입니다. 신앙은 솔로가 아니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홀로는 결코 흔들립니다. 잘하는 것 같아도 또 흔들려요.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붙잡아주고 다시 한번 함께 나아가는 합창이 필요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한다? 전도서 4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형전으로 나와야 되고 목회자를 의지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돼요. 그래야 화가 아니라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흔들린다니까요. 의심하고 불안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서로 굳건히 붙잡아 일으켜 주셔야 돼요. 홀로는 안 됩니다. 누구나 교회가 필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합시다. 붙잡아 줍시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집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더욱 격려하고 모이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어야 돼요. 그런 우리 국제하모니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불장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서로 함께 마음을 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고 그럴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결국은 우리는 승리의 반열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